프랑스 사람들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건 크리스마스라는 이것은 영어로 미국권에서 영어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이렇게 하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메리라고 하지 아니하고 노엘, 예수 탄생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노엘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노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해도 좋아요. 그 찬송이 그래서 노엘 우리 찬송하잖아요. 그 찬송이 얼마나 뜻이 있고 감사하다는 걸 알고 우리가 찬송하면 좋습니다. 각 나라마다 우리는 성탄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번에 그 성탄 축하 공연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아침에 얘기를 했어요. 사람 얘기할 때 우리 생신이라고 그렇게 하죠. 어르신,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생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탄생이라고 그래. 탄생. 참으로 탄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한테만 사용하고 왕한테만 사용하는 것이지 세상 누구도 탄생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비하하고 더 낮게 여겨서 찬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예수님 생신이라고 이런 단어를 약하게 부르는데 그런 건 고쳐야 될 거예요. 또 불교에서도 보통 석가탄신일 이렇게 얘기해요. 석가탄신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데서도 그 석가는 그 사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을 생신이라고 하면 안 되죠. 석가도 세상 탄환을 석가 생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탄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자꾸 낮춰서 자기를 구원하고 하나님을 갖다 낮춰서 생신이라고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뭐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으로 가르치는 왕으로 가르치는 그런 게 단어 하나하나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애기들한테도 찬양을 자꾸 가르쳐서 해야 됩니다. 지금도 123장 저들밖에 찬송을 하는데 안 따라서 해요. 아니 찬송을 자꾸 따라서 해야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고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감상하고 받는 자가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라니까.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나의 찬송을,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니까. 드리는 건데 착각으로 앉아서 그냥 입을 한 번도 안 벌리고 찬송 끝날 때까지 야 조용히 안 하냐? 찬송을 입을 한 번도 안 벌리고 그냥 감상만 하고 있어요. 누가 살아나 하는지 어쩌는지 감상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감상하는 게 아니라니까. 듣고 평하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됐든 예배는 이곳에 지금 왕이 계신다니까. 하나님 와 계시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하나님 와 계신다고. 지금 그분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입을 크게 벌려서 당신이 탄생을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인데 아니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요? 와서 그냥 감상을 하고 예배 잘 드리나 못 드리나 이거 부러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예배에 동참해야 됩니다. 또 목사가 설교할 때도 성령으로 교통을 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이 나하고 마주치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내 믿음을 자꾸 드려야 되는데 눈 감고 목사는 얼굴도 안 보여요. 뒤에 숨어서 안 보여. 앞사람 뒤통수 쳐다보고 앉아서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 지금 내가 보여요? 지금 내가 안 보이는 사람 뒤에 보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세세로 앉아가지고 내 얼굴을 보여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뒤통수만 보고 앉아있어. 앞사람 뒤통수만. 어디 저기 불교에 가서 무슨 제사 지내는 줄 알고 있지만 여기는 제사가 아니야. 산제사고 여기는 예배입니다. 소중한 곳이에요. 예배 한번 성공하면 평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만왕의 왕 예수 그랬어요. 만왕의 왕 예수. 이 만왕의 왕 예수라는 얘기는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조용히 안 하냐? 그냥 데리고 나갔어요. 내 귀에까지 들릴 정도면 그 근방에 있는 사람 예배 못 드려요. 빨리 데리고 나가요. 때리지 말고 데리고 나가라니까. 자, 그리고 애기들 예배 때 참석해야지 여기 참석하는 게 아니야. 애기들 예배 때 참석해야 내가 여기서 저렇게 못 떠들게 딱 해가지고 여기 참석시키지. 우리 애들은요. 여기 저 누구예요? 저기 누구지? 예? 누구? 아린이 자보다 더 어려. 어린데도 여기 딱 앉으면 1시간 가까이 예배 드리는데도 조용하고 꿈틀거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여기서 길 들여지고 그리고 나서 어른 예배 때 이렇게 참석하는 거지. 지금도 여기 앉아 있잖아요. 꼬맹이에요. 그런데도 꼼지락거리지도 않아요. 내 눈치만 보고 있고. 이렇게 예배 때 저거 어린이 예배 때 참석 안 하고 보니까 어린애한테 뭐라 하겠어요. 어린이 예배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애기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죠. 저한테 뭐라 할 이유가 없어요. 엄마가 할머니가 잘못해. 할머니가. 애기 예배 때 보내야 돼. 주일학기 때 보내서 여기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돼. 어렸을 때부터 알으니까 아련이 지금 꼼짝 않고 저러고 있잖아요. 이게 예배지. 할머니가 평상시에 어린 예배 때는 안 보내. 어른 예배 때 뭐를 데리고 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애기 예배 때는 알아들어야 자들요. 어제 가는 거 다 알아듣거든. 아련이 저기 앉아있잖아. 저기 시작하면 계속 앉아있어. 우리 여기 드럼 치는 우리 귀진이. 자, 엄마가 올 때 품에 안고 왔어요. 젖먹이었어요. 올 때 젖먹이었어. 우리 피아노 치는 최규희는 1년생인데 1년 차이 나죠. 터울. 엄마 손부쩍 똘똘똘 왔어요. 계속 앉아있었어. 지금 저렇게 다 잘해요. 애기들은 어린 예배도 참석하고 어린 예배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떠들지 않는 거예요. 뭔가를 알니까. 그래서 어린 예배 때 지장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한테 뭐라고 할 이유 없어요. 저는 당연해요. 그래 잘못 가르쳐서 그래. 그래 주일학기에 보내야 돼. 보내면 여기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그래야 어린 예배 때도 조용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그것 때문에 좀 성령의 역사가 많이 틀어졌는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왕중왕이라는 거예요. 영화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왕중왕이라는 것은 모든 왕의 왕이라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왕중왕. 우리가 지금은 왕정체제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왕은 없고 대통령이라고 해요. 대통령하고 왕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나죠. 북한은 지금
어느 정도 왕정체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김씨 일가가 왕정체제로 간다고 지금 볼 수 있죠. 그리고 유일신을 저들은 자기 스스로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세상에 많은 곳에 왕이 있어요. 일본에도 왕이 있는데 이슬람 안 하고, 영국에도 그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왕이 있어요. 이처럼 왕은, 우리나라도 과거에 왕이 있었잖아요. 왕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왕중왕이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왕중왕을 얘기하는데, 이건 모든 세상의 모든 왕의 왕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왕도 있어요. 그거 세상 임금이라 그래요. 세상 왕이라고 그래요. 그 누굽니까?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것 있어요. 이게 우리 보이지 않는 왕이에요. 보이지 않는 육체를 모든 통제시키는 것들이 왕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보이니까 내가 거기에 소속 안 된 줄 알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세상 임금, 마귀 왕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소속된 것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걔들한테 가요. 걔가 갈 곳이 어디냐? 거기 갈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와서 잠깐 앉았다가 형식적으로 와서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는 거예요. 아니 이명박 대통령 할 때, 아니 주일날마다 예배 드릴 때요, 아니 목사가 설교하는데 무릎 딱 꿇는다니까. 아, 대통령은 별거예요? 왕이면 별거예요? 왕중왕인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죠. 안 보이지만 그분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아, 대통령이 목사님한테 무릎 꿇었다고. 목사한테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 무릎 꿇은 것이지 대통령에 무릎 꿇은 게 아니거든. 이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하는 자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그러면 입을 짝짝 벌려서 하나님께 찬양을 크게 올려야 돼요. 기도도 많이 못하면서 찬송도 많이 못한다? 찬송은, 기도가 곡조를 붙인 게 찬송이에요. 기도를 곡조를 붙인 게 찬송이라고. 그러므로 찬송을 크게 해야 돼요. 그 찬송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자꾸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들으면 찬송을 못해요. 마귀에게 또 붙잡히면 딴 사람 다 찬송해도 나는 뭔 생각하는지 몰라도 입 자체를 안 벌려. 이게 마귀가 하나님을 찬송 못하게 하려고, 만왕의 왕을 축하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왕이 힘이 있으면요, 그 나라도 힘 있는 나라가 돼요. 그 나라가 힘이 있어져요. 왕에만 힘이 있으면. 왕만 잘 만나면요, 그 나라가 태평성대입니다. 나라가 태평성대라는 것은 그 백성이 태평성대라는 거예요. 아니 북한 봐요. 멀쩡하게 얼마나 거기가 우리나라보다, 이 남한보다 얼마나 많이 자원이 풍부합니까? 세상에서 아마 최고 못 사는 나라일 거요. 나는 그 나라를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 6.25 때, 나는 50년생이니까 전쟁 막 일어나가지고 일제 36년 동안 45년도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켰으니까, 45년이 48년이니까 해방시켰는데, 그 전에 36년 동안을 일본의 압제에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50년도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나는 그때 태어났으니까 그때 얼마나 못 살았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그 나라, 나는 북한이라는 나라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추운 겨울에 옛날에는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내가 중학교 시험 봐서 학교 가고요, 내가 새벽에 떨어지면 창피해가지고
우리 시골 성동 그 개척 시골에서 차도 없어요. 아침에 나 바로 후에 형하고 같이 새벽에 강경중학교를 갔더니 아직 안 붙여놨어요. 그때는 발표한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다 쭉 이렇게 해서 번호 몇 번 이름 쭉 해서 붓으로 다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놔요. 아직 4시에 일어나서 갔는데 안 붙여놨어요. 다시 와서 강정역에 와가지고 역속에 안에 가가지고 연탄불 펴놓는 데 가서 불 쬐고 있다가 해가 어느 정도 뜨려니까 그때서 한번 해놓은 것 같아. 시계도 없으니까. 갔더니 쭉 붙여놨는 데가 153번인데 153번 김청각 붙어있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둘이 그것을 해가지고 그 들을 이렇게 우는데 그때서 떨어진 애들 2명이 시골에서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니고 이제 시험을 같이 봤어요. 보치고 떨어진 것들 둘이 지는 엄마가 둘이 좋다고 지금 시험장에 지 학교 발표했나 안 했나 보려고 지금 가는 거야. 우리는 보고 이제 오면서 기쁘게 오는데 알려주지도 못하고 가보라고. 다 떨어졌어요. 지금은 다 학교 그냥 가지 않습니까? 옛날은 중학교도 시험 봤어요. 못하는 사람 다 떨어졌어요. 초등학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글바글 15반까지 하면서도 2부로 해요. 오전반, 오후반. 그렇게 많이 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얼마나 많은데 고등학교, 중학교는 하나뿐이 없어요. 무진장 떨어지죠. 다 떨어졌어요. 어디야? 도로 맡을 때가 한글도 터득도 못하고 나오니까 그때 삶이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도 그 형 옷 다 떨어진 거 교복 입고 다니고 여기 호주머니가 쭉 타개져가지고 발발 떨면서 헛껍데기 하나 입고 다닌 거 생각하면 지금 아마 북한이 그럴 거예요. 그거 누구 잘못 만나서? 왕 잘못 만나서. 지휘관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되는. 우리나라는 그 후로 박정희 대통령 나타나가지고 막 그 새마을 운동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몇 지 안 갑니다, 여러분. 의료시설은요 세계에서 최고예요. 최고라고. 미국 사람도 여기 돈 없으면 여기 가서 해갖고 가요. 이 정도로 최고로 잘된 나라에 지금 살 수 있어요. 누구 잘못 만나서? 잘 만나서. 대통령 잘 만나서. 왕 잘 만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봐요. 세계 석유가 2번째 많이 나는 나라인데 왕 잘못 만나서 얼마나 가난했냐.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얼마나 가난해졌냐. 애기들을 가르치려면 옆에 나라에 가서 엄마들이 몸 팔아서 애들을 가르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21세기 지금 그랬다니까. 지금도 이 나라 대통령 잘못 뽑으면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나라들 왕 잘못 만나면 다 그래요. 왕은 평화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이에요. 왕만 잘 만나면 그 나라가 부강하고 이웃 나라도 쳐들어가서 점령도 하고 왕만 잘 만나면 백성이 평화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왕 잘못 만나면 게임 끝나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육체의 왕이 있기 전에 보이지 않는 왕이 또 하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나는 확실하게 알아가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알려주셨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왕, 육신의 왕이 있기 이전에 세상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왕, 보이지 않는 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 왕은 누구냐? 그게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를 얘기합니다. 그 임금, 그 마귀. 당초에는 우리가 왕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넣어놓고 선악을 알게 하려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모든 것이 다 우리 거였었어요.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왕권이 넘어간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지금도 마찬가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하면 한 나라가 집니다. 분명히. 짐은요, 그 전비를 다 진 나라가 부담을 해야 돼. 지금 여러분 저 싸움하고 있잖아요. 저거 지면요, 초토화돼, 초토화.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다 가지고 옵니다, 재물. 왜? 전쟁한 전비 다 받아들여야 되니까. 전쟁 니들이 일으켰으니까. 전쟁에서 졌으니까 다 전비를 빼줘야 돼요. 우리나라도 뺏겨서 얼마나 많은 금은과 얼마나 문화재가 다 일부러 넘어갔지 않습니까? 다 넘어가게 돼. 와서 지배를 해요. 이게 진짜 이긴다와 동의해요. 우리가 마귀에게 소속되고 마귀에 진 것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져서 그 마귀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서 지금도 난리치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에 소속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세상 임금의 왕에 속했듯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의 왕에게 소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임금, 이 마귀, 이 모든 것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의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나 내가 지금도 거기에 소속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림자 정부라고 그러죠. 뭐 안 하나 모르겠어요. 너무 공부들 많이 해서 그런 걸 안 하는지, 세상 거에 바빠서 그런 걸 생각도 못 하는지 모르지만 그림자 정부라고 해서 그림자 정부. 뭔가가 지금 세상을 움직이려고 난리치고 있죠. 지난번에도 저쪽에서 뭐 할 때 이미 있었고, 이번에 이태원 같은 사건도 여러분 그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사건 자체가 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림자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보통 일루미나티라고 해가지고 그림자 정부, 에눈바기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지금 온 세상이 통제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제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것이 지금 그전에는 속에서 움직이고 나타나고 있었는데 지금 겉으로 움직이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존재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지금 모든 세계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야 그것들한테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다른 것만 쳐다보지 말고 그림자 정부, 일루미나티라든지 이런 걸 한번 봐봐요. 얼마나 그 암암리에 그것들이 돌아다니고 난리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존재들, 그것들에 소속돼서 그것들의 일에 일비하고 쫓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적 존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돼요. 하도 산성동에서만 살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저 아래에서만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머리 좀 튀어서 신앙이 높아져서 이런 영적인 사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아니 저 세종의 그 청사, 세종 청사를 위에서 비행기 타고 딱 보면 뭐가 걸릴 줄 압니까? 지난번에 보여줬잖아요. 용이 그래 있다는 거예요. 용. 여러분 모르죠. 우리는 그냥 계획자가 그걸 누구를 시켜서 잘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딱 올라가서 보면 용이 용투름을 하고 있는 그 배치 전체가 용투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앉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일루미나티. 이처럼 같은 것인데도 그렇게 만들도록 누가 악한 영들이 그것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머지않아 자기들이 그걸로 인해 세계 통일 정부,
세계 통일 정부를 만들어서 하나에 의해서 모든 전 세계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잠깐 와서 앉았다가 그냥 의식만 해가고 가는 사건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영적인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구주임을 분명히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도 찬양할 때 크게 입을 벌려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라. 하나님을 내가 내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만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그분을 영접도 안 하면 하나님 너를 안 도와준다니까요. 믿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도 분명히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고 하나님 나의 구주가 돼서 그분을 나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두 소속되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확실히 보호를 받으려고 다 그분에게 아뢰고 그분 인도함을 받으면 나의 모든 것 그분이 인도를 해주셔요. 그걸 안 하면 헛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속아 있는 그런 상태를 하느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마귀의 권세를 목을 딱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들은 지금 이미 권력이 상실됐습니다. 권세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왜 지금도 이 난리치냐? 저들이 거짓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은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뭐만 남았냐? 이제 집행만 남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예수가 부활함과 동시에 이제 저것들은 게임 끝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로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속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아니 모르면 속지 않아요? 아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셔봐. 오늘 오후 예배 없어요. 생각해 보셔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36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어요. 각시에 우리 시골에 그 성동 거기도 가면 걔들이 와서 얼마나 사람을 죽였는지. 도구통이지 도구통. 도구통, 입 찢는 도구통. 도구통에 사람을 넣어놓고 도구대로 쪄서 죽였다는 거 다. 그리고 우리 금강 강가에다가 쭉 파고서 다 사람 묻어 죽였다는 거. 그 누가 거기서 일러 바친냐?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좀 맑게 하는 사람들이 일본에게 먹고 살으려고 가서 숨어 있는 것까지 굴 속에 있는 거 다 알려가지고 나와서 다 죽였어요. 우리 동네가 유명해요. 그 죽인 데가. 그런데 그 꼼짝 못합니다. 그때 총 차고 그 일본 순사라고 그래요. 꼼짝 못해요. 그런데 8월 15일 날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지니까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한 거예요. 확성기를 대놓고 미국 연합군에 항복을 선언했어요. 항복 선언한과 동시에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한 동시에 그들이 집회는 끝나버렸습니다. 끝났으니까 총 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 놓고 전화로 가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데 항복 선언했는데도 저 시골 우리 동네 같은 데는 전기가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기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늦가들으나 생각해봐요. 라디오도 안 들어서 스피커 이장댁에서 그 각 가정마다 달아주는 확성기 마이크 그거 스피커로 얘기해줘야 뭘 세상을 물정을 알아. 시계도 없으니까 강경에서 삑 하고 기차 지나가는 거 보고 아 저거 몇 시 비행기 몇 시 차 간다. 이렇게 시간을 알아요. 아침에도 4시 5시를 모릅니다. 닭이 울어야 갈 때 된 모양이다. 이렇게 알고 살았을 때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으니까 이제 이겼어요. 자유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걔들이 손드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지금이 그 꼴이라고. 지금이 마귀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왜? 이미 걔들 머리가 깨졌어요. 이미 졌어요. 진짜는 이긴 적이 종이니까 졌는데 지금도 걔들이 이 마귀가 우리를 거짓말시키고
속이고 있어요. 자기 갈 줄은 자기들은 알아요. 끝나가는 줄 알아요. 이제 사형 선고 받아서 집행 날짜가 언젠가 알아요. 자기들은 아는데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마귀에게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해결하셨어요. 처음에 예수님 오시니까 이것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 아들은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돌로.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하나님 아들이냐? 오늘 본문에도 그랬지. 예수 하나님 아들 탄생했다고 하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다 소동한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왕이 나타났다니. 왕은 헤롯 왕이 있는데 왕이 나타났다니 뭔 소리야? 헤롯 왕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왕, 보이는 왕으로 한 사람이 오니까 막 소동하고 난리는 거예요. 지금도 왜 소동합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이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육신으로 온 왕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못 죽였잖아요. 왕을 찾으면 나도 가서 정복해라.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이 동방박사에 나타나서 나도 가서 왕에게 가서 정복하라. 찾으면 알려줘. 그랬더니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래서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예수를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행했어요. 결국은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결국 죽였어요. 죽이면 게임 끝인 줄 알고 그랬지만 그러나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있는 데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었지만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는 이제 현장 검증에서 끝난 거예요. 의인을 죄 없는 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가 이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왔어요. 유대인 왕, 이스라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사람들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함으로 인해서 만왕의 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스라엘 왕, 유대인으로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의인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함으로 인해서 만왕의 왕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만왕의 왕 예수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에요. 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존재인 왕, 그 세상 왕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을 어떻게 여러분 인류를 지배하고 있어요? 전쟁을 시키고 전염병을 갖다가 잘 난리쳐서 수없는 사람을 죽이고 각 가정마다 다 파기시키고 애기들이 전부 다 이 컴퓨터에 의해서 이 핸드폰에 의해서 다 인간 그 정신 상태를 다 아주 상실시켜버리고 음란과 이 세상의 문화 문명으로 다 빠지게 만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성이 상실되어서 어떻게 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인간을 초토화시키고 망조들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 임금 마귀가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왕은 누구? 그분은 평강의 왕입니다. 병 고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을 고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 그분만 병을 고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두 왕이 존재해요. 지금도 세상의 왕, 보이지 않는 마귀 왕,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두 분이 왕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정부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정부가 하나 있어요. 이 올 인류를 통제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왕이 있다니까. 이거 일루미나티라고 해서 세계 그림자 정부라고 있어요. 이것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적인 상태로 지배하는 그 왕에 우리는 또 한 분의 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 왕, 어떤 왕에 내가 소속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여전히 저 조상 때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저 종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섬기던 그 왕, 그 세상 임금, 마귀, 이분을 지금도 왕으로 섬기고 갈 것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전에는 모르고서 그냥 가서 그냥 죽었지만 이제는 그걸 주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알려줬어요. 그게 아니다. 그 왕, 너희들 그 왕 따라가면, 그대로 가면 그냥 너희들은 다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떠나간다. 그러나 새로운 왕이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를 믿고 천국이 있으니 그 나라가 영원 삶을 살아야 된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있어요. 그 나라가 우리는 분명히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편을 갈려줘야 돼요. 정확하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소속되느냐, 하나님께 소속되는 둘뿐이 없지 중간에 다른 것은 없어요.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너는 벌써 무신론자라는 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너는 저쪽 편이야. 이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러므로 어느 편에서 내가 내 왕을 선택할 것인가. 여전히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와서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고 종교행위나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영혼이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어요. 그런데 400년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38년을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쳤어요. 성전을 쳤고 다윗 왕 때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려서 통일 왕국이 돼서 이웃 나라들이 얼마나 완주합니까? 솔로몬 때까지도 이웃 나라 왕들이 지금 에티오피아 같은 게 얼마나 못 살아요. 최고로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 같은 그런 못 사는 그 미개인이라고 그러죠. 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살잖아요. 그 못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솔로몬 때 그 여왕이 간다게 여왕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유일신 이걸 들어가고 가서 거기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못 사는 나라인데도 거기 아프리카야 그 나라는 지금도 기독교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6.25 때 에티오피아에서 군인을 파견했다니까. 지금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 잘 사는 나라에 두 조각이 났어요. 뭐 때문에 두 조각이 난 줄 압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두 조각이 났어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두 조각이 나서 남왕국, 다윗왕국, 북왕국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들이 역사가 이렇게 가다가 그것이 불과 얼마 못 가다가 두 나라 다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요 수천 년 동안을 한 번도 지 나라 갖지도 못고 한 번도 자기 나라를 갖지 못했어요. 못하고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만 알았습니다. 바벨론은 그랬죠.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애굽이 있었는데 애굽을 멸망시키고 바사라는 나라가 들어왔었는데 그 바사 나라에 있고, 이 바사 나라를 또 집에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생겼는데 바벨론을 거기에 속국이 돼 있었고, 바벨론 나라를 또 아수르 나라는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또 멸망시켜서 아시리 나라에 또 소속돼 있다가 아시리아를 또 멸망시키고 또 헬라가 또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고, 헬라가 또 있다가 로마가 또 지배하고, 이런 여러 큰 나라의 속국으로만 그들이 수천 년을 살아왔어요. 그리고서 예수님 오기 전 400년 동안도 로마 나라의 속국으로 살았어요. 그때에 예수님 왔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두 나라로 갈려져서 다른 나라에 들어갔냐? 그걸 우리는 알아요. 그들이 뭐 때문에 두 나라로 갈려졌느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들이 두 나라로 갈려져서 동력을 상실해서 가난한 나라가 되고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뭐예요? 이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네가 마귀에 소속된 왕이 소속된 곳에 네가 가느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느냐? 이게 갈려진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도 성전 짓고 그 성전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갈라져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도 이 예배 드리는 신을 어떻게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신을 참으로 섬기는 거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분명히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육체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 이게 그냥 조만하고 무슨 귀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요건 눈에 보이는 조만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 그림자 정벌의 큰 덩어리로 보면 어마어마한 이 마귀의 그림자로 잇어진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킹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큰 그런 나라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소속돼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왜 이들이 예수를 왜 죽인 줄 압니까? 얼마나 속국으로만 살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 자기 나라를 해방시킬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를 막 짓누르고 난리치는 거 보니까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왕이구나. 왕은 왕인데 어떤 왕? 눈에 보이는 왕, 육체의 왕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느 날 저 산기슭에 가서 많은 사람 모여놓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밤이 됐어요. 3일 동안을 같이 했습니다. 배고파요. 어디가 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니들 뭐 갖고 온 거 있어? 애기가 도시락 갖고 왔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싸온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5,000명, 3만 명 가까이를 다 드셔 먹였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병든 거 소경 하나 고치면은 고치면 뭐해? 내하고 상관없잖아. 소경 고쳤으니까. 안전병 일으키는 거 나하고 상관없어. 진짜 안전병 했었어? 아니었었어? 이러잖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한 자리에서 3만 명을 포리떡 5개, 물고기도 도시락 하나 가지고 다 먹이고 12강제로가 남으니까 사람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됐다. 저분이 우리나라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저분만 우리가 모시면 우리는 살판났어. 왜? 아니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저분인데, 그러니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저분을 모시다 왕 세우자. 예수 저 사람 왕 세우면 우리나라 해방될 것이고
저 노마 나라 저것들 다 물러갈 것이고,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황사물라고 예수님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 보니까 아니 빌라도 앞에 가서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옷 벗기고 뺨때기 맞고 막 그리거든요. 이걸 보고 백성들이 막 화같이 미친 거예요. 저기다 우리를 구원할 왕인 줄 알았더니 왕이 아니구나. 우리가 속았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저 바나바를 죽일까? 예수라고 하는 너희들 한 사람을 죽일까? 예수를 못 박으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저거 우리 구세주가 아니라고. 예수 못 박으라고. 얼마나 그들이 화가 났는지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데 내놨어요. 이걸 무엇을 얘기하냐? 그들은 육체에 잘 될 왕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뭐 해결된다고,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도 그리고 왔다가 그냥 가잖아요. 아니 엊그제 우리 금요일에도 여기 뭐 안 보였으니까, 아니 우리 사모님도 여기 있네. 아니 나도 들었어. 교회 장로가, 익산에 있는 교회 장로가 88 IMF 때 사업을 하는데 삐뚤어졌어요. 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와가지고 내가 돈 좀 도와줄 테니까 당신 신앙 바꾸라고, 원불교로 오라고. 그러니까 장로하던 사람이 에이 하고 그리 갔다는 거 아니야? 예수를 믿어도 육체가 잘 되는 그것만 바라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육체적인 모든 해결받아요. 그러나 먼저 뭐가 잘 돼야 되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될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그랬으니,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나의 구주를 아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기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자녀가 잘 됐으니까, 영혼이 잘 됐으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육체를 해결 안 해줘요? 여러분 육체 문제도 해결해줘요. 뭐가 먼저 잘 돼야 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영혼을 예수를 믿어야 돼. 내 구주로 영접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일을 위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해 병을 고쳐주고, 내 문제 어려운 것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육체적인 문제를 여기 오면은 안 된다 그 소리. 처음에는 육체를 문제로 왔더라도 이제 가서는 주를 영접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 물론 육체가 잘 돼야 돼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은 우리는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오신 근본 목적은 천국 가려고 여기 오신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예수를 나의 영혼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 나라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아까도 이스라엘 왕이 오셨도다. 노엘 성탄 그 소리예요. 노엘이라는 건 성탄이라는 소리거든요.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만왕의 왕이 됐어요. 여러분과 나의 왕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영혼이 있다는 걸 아는 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육체만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또 말씀을 드리지만 보이는 육체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 안에 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 합니까? 불교에서는 마음을 수련한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수련한다고 하죠. 그 영입니다. 혼입니다. 혼이 우리에게 있어요. 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짐승들도 혼이 있는데 혼이 있어요. 육체는 그냥 혼을 입혀놓은 혼을 입혀놓은 하나의 살찜이에요. 흙이에요. 혼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혼이 나라고. 소라는 혼의 그림자로 흙을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게 그 육체예요. 말해 사람도 혼이 있어요. 내 혼은 지금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것을 표시를 사람의 눈으로 보이도록 살을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뼈를 붙이고. 그 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나예요. 각자 혼이 있습니다. 그 혼에 영을 집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짐승은 혼이 있지만 그 혼은 각 혼이라고 해서 영이 없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고 산화돼요. 그러나 사람은 혼이 있는데 거기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 붙여져서 영혼이 됩니다. 그것이 다시 부활하는 그날에 현재 나타난 이 육체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은 부활의 몸은 썩지 않아요. 낡아지지도 않고 병도 들지 않습니다. 영이 육체가 됐을 때 그때는 병이 없어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영혼의 상태예요. 그리고 낡아지지 않아요. 우리는 낡아지지 않습니까? 태어난과 동시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루 종일만 자고 나도 어제도 그렇게 괜찮았는데 하루 종일 자고 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벌써 탈러졌어 몸이. 이게 뭐예요? 나는 가만히 잠만 잤지만 그러나 이 지구가 이 태양과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됐는지 벌써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서 달아져 버린 거예요. 이미 세월을 내가 거기에 타고 있어요. 태어난 육체가 있는 자는 세월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멀껏 지금 빳빳하고 얼굴도 이쁘고 다 그렇지만 그게 항상 그랬죠. 내 사진 한번 갖다 보실래요? 내가 청년 때 얼마나 잘생기고 우리 사모님 홀딱 반했는지. 내 밥 먹는 거기 보면 그렇게 있어요. 나무에 올라가고 아주 언제 나는 살찐할 정도로 아주 날씬하게 있었다니까. 그런데 세월은 못 말리고 그 세월이 나를 오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김명수 집사님 그렇죠? 네. 세월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세월이 저분들을 저렇게 만들었어요. 젊었을 때는 저렇지 않았다고. 대단했다고. 다 한가닥씩 하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뭐 이게 한없이 갈 것 같아도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세월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또 이전 세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내가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더 하고 있겠어요. 어느 세월인가는 어디로 갑니다. 그 나라에 가요.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누구도 다 한 번씩은 다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하고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해서 반드시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세월을 탑니다. 그러나 영혼은 세월을 안 타요. 여러분 꿈이 세월을 탑니까? 꿈이 세월 아직 잠깐 잡는데 새벽이야? 잠깐 자고 일어나야 되지? 했는데 3시간 4시간 금방 가버립니다.
이게 시간을 타지 않는 거예요. 영혼은 시간 타지 않습니다. 한두 것도 없이 질린 것도 없어요. 그러니 주님 뭐라 하겠습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래요. 왜?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해 아래는 사망이 있어요. 저 태양의 밑에 사는 모든 육체는 사망이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영광이 밑에서 사는 우리 영혼은 사망이 없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월이 가면서 육체는 낡아지고 흔들어져 가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참으로 예수님이 마귀가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지옥 보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해요. 죄가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마귀가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지옥을 보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죄는 누가 주냐? 마귀가 준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밑에 있는 자는 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죄 아래 있는 자는 사망 아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5절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를 지게 하는 것이고 죄의 능력은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죄를 지게 하는 것은 마귀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때 주님이 태어났을 때 하는 일이에요. 지금은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셔서, 지금은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받으셔요. 아침에 처음에 시작할 때라 그랬잖아요. 예배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예배는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토요일 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토요일 날 늦게까지 세상 일 하다가 보면은 주일 날 앉아서 육체가 연약하니까 졸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 아니고는 토요일 날 일찍 자서 아주 지루할 만큼 일찌감치 자서 주일 날 눈을 번쩍 뜨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공해야 돼.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 못하면, 예배 한 번만 성공만 해도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배 주님이 지금 와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배도 이번 주일 예배는 오늘 드리고 다음 주 말일날 드리면 끝입니다. 1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2023년도 신년 예배 드리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훌쩍 지나갔어요. 내년에는 이제 또 새 예배 또 드립니다. 2024번 4년이 또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분이 만왕의 왕임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오늘 아까 얘기했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애기입니다. 애기예요, 애기.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입니다. 애기인데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왕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 동방 박사들이 뭐라 했습니까? 유향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황금은 우리 주일학교도 알려줘요. 황금이 뭐예요? 금덩어리 아닙니까? 금덩어리가 지금도 최고 비쌉니다. 왕은 금의 거예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다 하나님 겁니다. 왕 거였어요. 당신은 왕이십니다라고 표현하려고 황금을 예수님 옆에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유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냄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향기를 내는 거예요. 그 왕의 침소에 항상 향이 꽂아 있어가지고 아주 영화롭고 아주 좋은 향기. 화장실에도 여러분들 향 갖다 많이 거기 갖다 꽂아 놓잖아요. 그 냄새,
구린내 안 나가려고 그걸 꽂아놓는 거예요. 왕의 침소에는 향기를 꽂아놓는 거예요. 향을. 당신은 왕이십니다. 세상에서 최고 좋은 향기가 나는 그 향을 거다 꽂아놔서 당신은 참으로 최고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유향입니다. 몰약이라는 것은 약재인데 신체가 부패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몰약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를 그 시체를 달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어에는 시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신체. 예수의 신체를 달라고. 자, 시체하고 신체는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시체라는 것은 죽은 것을 시체라고 그래요. 그러나 신체라는 것은 산 것을 얘기해요. 왕의 신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개혁성경, 한글 성경에 그 마지막 장에 가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나와서 예수님 빌라도의 당장에 가서 예수님 시체를 주세요.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여진 그 시체라는 단어가 원어상에는 신체라고 되어 있다. 신체라고. 참 잘 만들어놨죠. 신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습니까? 안 죽었거든요. 육체만 죽었지 예수는 안 죽었어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원어에는 예수님 신체 주시오.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신체. 이처럼 신체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옥합을 깨트린 여인 보지 않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사람이 닦아냈습니다. 주님 뭐라 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위한 거다 그랬습니다. 아니, 장사를 위한 거면, 예수님 죽음을 위한 거면 거기다가 향기를 붓습니까? 썩지 않은 걸 부어야 되잖아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장사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 향기를, 가장 아름답고 최고 비싼 향을 예수님 다리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여인이 씻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가장 많이 예수님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모든 걸 다 털어서 향품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죽고 장사를 위한다면 당연히 그걸 보면 안 되죠. 모략을 내야죠. 썩지 않도록. 그런데 향기를 넣었다는 얘기는 예수님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는요, 이곳저곳에 많은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얘기는 저분은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 당장에 지금 유대 나라에 왕이 있잖아요. 헤롯이라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은 아니요. 영원한 왕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모시는 자라면 그 사람은 사망이 없고 내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영원해요. 영혼. 혼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한 혼이 됐어요. 영원해요. 그러나 어디 가서 영원할 것인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했어요. 죽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답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무릎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요. 여기 오면 절대적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입을 크게 벌려 예수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